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새가족 초청 예배 때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와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돼 온 새가족 분들을 보면 사실 성도들과 저희 찬양자매는 서치를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 이미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또 예배에 한번 나와보라고 권유하면서 이런 관계, 기존에 갖고 있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새가족들이 또 예배에 나오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면서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 성호전 선사님을 통해서 또 한 분이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지만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세운 교회를 또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연합하며 교제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어떻게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인 삼각 경기는 두 사람이 한쪽 발씩 묶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뛰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각자 따로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속도를 맞춰서 해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빨리 뛰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뛰게 되면 균형이 깨져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2인 삼각 경기와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문제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또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정말 없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과 온유하게 지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른 공동체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2절 말씀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 그리고 같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 다르게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 자체,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빌립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던 유대주의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고 또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짓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중에 누가 율법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들 사이에 율법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빌립보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은 진리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진리에 반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에 생기는 갈등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그 갈등이 본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럼을 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로 두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안 치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본질이라면 드럼을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있는가가 예배의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 문제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비진리에 속한 갈등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게 되면 공동체는 연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쩐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또 조용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의 차이를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진 잣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쳤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 깊이 잠겨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시기심 혹은 내 안에 낙심과 같은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은 말을 듣더라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부분을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의 혼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기도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대적해야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고 연합시키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더 연합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위태로워졌을 때는 외부의 박해가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부의 분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려고 할 때 연합을 방해하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차이에 의해서 생긴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갈등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또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먼저 분별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이 먼저 본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생긴 갈등이라면 사단이 주는 마음을 대적하고 하나로 연합하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그 서신을 시작합니다. 보통은 자신을 사도로 먼저 소개를 하고 특정한 직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신을 시작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른 서신들에서처럼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지 않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과 이미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더 깊이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른 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부 분열이 있을 때 본문 3절에서 4절 가운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보기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연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본문 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취하다는 말에 원어로 보면 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예수님이 동등됨을 강탈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익숙한 드라마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 주인공이 부모님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실은 이 주인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잃어버린 상속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던 주인공이 어느 날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바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게 자신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사실은 그 친자식이었어도 그 자리를 뺏어서라도 얻고 싶을 만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는 낮은 자리에 남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계셨지만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또 믿음이 생기려고 한 무렵에 교회에서 큰 시험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오해를 만드는데 저도 일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만 그때 당시 저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언니에게 이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언니에게 말을 하고 언니는 저를 또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굳건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도 강경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언니가 나를 업고 가면 내가 교회에 가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을 하는 데에는 어떻게 나를 업고 가? 내가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까지 그렇게 하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빈정거림도 있었고 또 교회를 믿는 또 교회에 다니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또 불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저를 정말 업고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주일에 업고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저는 지금보다 날씬했지만 그래도 무게가 꽤 나갔습니다. 다 큰 성인을 교회에 다시 가게 하려고 또 업고 간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그때 언니가 자기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했다면 그냥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어차피 남이니까 언니 하나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 그만인 일이었겠죠. 근데 언니는 저를 업고 교회에 다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저는 교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출석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때 그 일을 다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엔 언니를 보면서 참 징하다, 참 징글징글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인데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언니에게 무슨 큰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언니에게는 누군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낮아지는 종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단 내 종의 유익과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노예들과 이방인들에게만 행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새신자로 시작해서 또 전도사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비단 언니뿐만 아니라 종된 마음으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을 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책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담이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을 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인내와 기다림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명의 리더, 한 사람의 인도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교제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나무와 같은 약한 재료로는 연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철로 서로 두드리며 깎아낼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철은 더 강한 철과 부딪히면서 단단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단련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동시에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같이 성장하고 발을 맞춰 연합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을 맞춰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멀리 또 그리고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큰비드네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천사 미하엘과 구두 수성공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후 이 천사는 다시 이 여인의 생명을 거두지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벌하셔서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시몬과 동행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알지만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한 여인과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아이와 부인은 이 천사를 찾아오는데 이 아이들은 이 천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천사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라고 하셨을 때 거절해서 벌을 받았던 그 여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천사는 다시 이 여인의 아이들을 거두게 되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천사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나에게 애원했을 때 전 부모 없이 아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에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기 젖을 물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낳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단순히 자기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미하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모두 깨닫고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이나 충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를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가운데 연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 신발 가게에 들러서 신발을 둘러보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서 이 신발을 사려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신발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살 거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속으로 왜 이렇게 불친절해?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저분이 이 땅 가운데 자기가 한 일들을 언젠가 돌아보는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이때 저에게 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믿음이 많이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이 전화를 딱 받으셨는데 사장님 목소리가 180도 변하셨어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딸, 밥 먹었어? 아빠도 밥 먹고 있지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어떤 한 명의 딸의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아버지를 보듯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다시 보니 그 전에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한 구석에서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다 불어가는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오늘 저분이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셨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는 모든 손님들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 가게를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보는 것 같이 누군가를 보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에게 첫 번째로 했던 기도는 그 사장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장님을 다시 보고 했던 기도는 그 사장님의 마음을 또 그리고 그 사장님의 인생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 사랑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잘 맞아서, 나와 좋아하는 게 같아서, 혹은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이유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이유도 원인도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또 인내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나를 비우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지만 그 권리와 그 지위를 누리시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다툼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근거로 이 모습을 따라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희생과 고난 없이 부활만을 기대하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돌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세상을 향한 그의 섬김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자기 또한 그런 십자가의 삶을 동참하며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안정감, 어떤 권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서로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분별하시고 또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로 결단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